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차별을 당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여러분이 누군가를 차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존귀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하고 듣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차별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서 학교에 갔다가 선생님 혹은 친구들에게 차별을 당하고 그 상처를 기억하고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차별을 경험했다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또 인종적인 차별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저랑 저희 아내는 미러키라는 데서 12년 가까이 이민 생활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있었던 지역은 백인들이 한 99% 이렇게 되는 지역에 거의 유색인 정도 없는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움츠려드는 마음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또 알게 모르게 차별을 경험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집 앞에 월마트가 크게 있었는데 그 월마트에 갔더니 일하는 사람부터 해서 손님까지 다 백인이고 저희 가족 4명만 동양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 온 월마트에 있는 사람이 저희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내가 이렇게 계산을 하려고 물건을 그 뒤에다가 이렇게 가려놓고 놨는데 백인이 물건 올려놓지 말고 뒤로 가라고 자기에게서 떨어지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 애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안 좋은 대우를 받을까봐 혹은 더 좋은 대우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지도 모릅니다. 그 이야기는 세상에는 분명히 차별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미국을 살아가고 있는데 미국은 다민족 이민 국가이다 보니까 법과 제도를 통해서 특별히 차별이라는 것들을 엄격하게 규제합니다. 이건 역시 여러분 역으로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미국 땅에는 차별이 법으로 제한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될 만큼 많이 존재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차별은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본성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차별을 받을 때 그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마음이 움츠려들고 속상하고 억울한 마음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세상에서 차별을 당해도 억울한데 만약에 교회에서 차별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 온 교회에서 성도들과 사람들에게 의하여 차별을 받았다면 그 마음의 상처는 아마 헤아리기 어려울 겁니다. 차별이라는 건 어떤 기준에 의하여, 외적인 기준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을 구별하고 다르게 대하는 것들을 차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믿음의 사람들, 성숙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차별하지 말라라는 말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차별한다라고 번역된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얼굴로,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자신만의 기준을 정하고 그 외적인 모습을 통해 다른 사람을 다르게 대한다면 그것이 바로 차별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아마 초대교회 당시에도 교회 안에 이런 차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예를 들어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예는 모든 교회 사람들이 공감하고 아파할 만한 현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요. 만일이라는 예를 들기는 하지만 당시 초대교회는 많은 사람이 모일 공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때로는 회당에서 모이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모임 가운데 새로운 사람이 왔어요. 2사람이 왔습니다. 한 사람은 금가락지를 끼고 누가 보아도 부자의 옷을 입고 들어왔대요. 초대교회 그 당시에 있었던 기록과 문헌들을 보면 사람들은 가락지를 많이 끼었다고 그래요. 남자들조차도 가운데 손가락을 빼고 모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고요. 진짜 부자들은 2개씩 꽂기도 해요. 그러니까 한 손에 몇 개 정도 꽂고 다니는 거예요. 부자들은 8개 정도를 꽂고 다니는 거예요. 손만 봐도 저 사람 부자구나. 근데 그냥 가락지가 아니라 금가락지를 끼고 있다는 건 진짜 부자가 들어. 오늘날로 하면은 여러분 딱 우리 교회 안내팀이 안내를 서고 있는데 그동안 교회에서 보지도 못했던 럭셔리 외제차가 싹 들어오고 내려가지고 옷을 입은 걸 봤더니 이태리 명품 양복에
이 자매님은 에르메스 핸드백을 딱 걸치고 들어오셔요. 그걸 보고 교회 사람들이 눈여겨보았대요. 그러고 이야기해요. 어서 오시라고. 그리고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그 사람을 안내했대요. 조금 지나고 나서 가난한 사람이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왔어요. 누가 보아도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그에게 관심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누군가 멀리서 이렇게 외칩니다. 거기 그냥 서 있든지 아니면 내가 발을 올려놓고 있는 내 발등상에 쪼그리고 앉든지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차별이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현실 교회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어떤 한국 교회는 권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배운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라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어떤 특정 지역의 출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자기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였다면 모르지만 그렇게 문화가 형성되어지고 자기들과 다른 사람들을 그 기준에 따라서 다르게 대한다면 그건 차별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건 더 이상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곳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그래서 야고보가 온전한 믿음, 성숙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믿음이라는 건 삶을 통해 드러나야 되는데 그 삶을 통해 드러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특별히 사람들을 대할 때 뭐 하지 말라고요? 차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세상에서 여러분 차별이 있는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차별이 있으면 안 된대요. 여러분, 오늘날은 세상에서도 차별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야고보서가 적혔던 1세기의 시대는 차별하지 않는다는 건 세상에서 의아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신분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고 신분에 따라 사람들을 차별하는 게 당연하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면 조선시대 때 산농공상이 있고 불가촉 천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양반과 천민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여러분 사회에서는 존재하지도 않는 얘기인 거예요. 1세기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단지 이 얘기는 차별은 나쁜 거다,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하라라는 말씀만이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교회는 세상과 다르게 사람들을 보고 대하고 사랑하는 곳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차별이 너무너무 당연해요. 로마 시민권자들과 평민들과 노예들을 구별하여 대하는 세상이지만 그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믿음을 가졌으니까 세상과 다르게 다른 사람들을 보고 대하고 섬길 줄 아는 차별하지 않는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요, 여러분, 우리는 단지 차별하지 않는다는 말씀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온전한 믿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수록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은혜를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거는요, 믿음의 사람, 온전한 믿음의 사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다른 사람을 대하실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그리고 6절 말씀 우리 소리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야고보는 믿음의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차별하지 않고 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첫 번째로 무슨 이야기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이야기해줘요. 5절에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반복되기 때문에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 가난한 자를 부요하게 하시고 그 가난한 자를 자기를 사랑하게 하셔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상처 입은 자들을 편애하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 가난한 자, 비천한 자, 연약한 자에게는 사랑을 주체하지 못하는 편애하는 하나님이라는 용어로 신학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은 공평하시거든요. 평등이라는 건 성경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용어는. 그런데 공평하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공평하다는 건 뭘까요? 사람들에게 모두 다 똑같이 해주는 건 평등한 거예요. 근데 공평한 건 여러분, 연약한 자를 더 사랑하여 그가 다른 사람과 똑같은 마음의 회복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셔서 구글에 평등과 공평 이렇게 쳐보신 다음에 이미지 검색을 해보면 어떤 그림이 나오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미국의 어떤 유명한 교수가 평등과 공평을 설명할 때 썼던 유명한 그림입니다. 야구장 안에서 야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담이 쳐져 있죠. 여기에 보면 3명의 사람이 있어요. 키 큰 사람 하나, 중간 사람 하나, 그 다음에 키가 작은 사람. 여러분, 평등이라는 건 뭐냐면 3명에게 사과 상자 하나씩을 주는 겁니다. 근데 공평이라는 건 뭐냐면 키가 제일 큰 사람의 상자를 키가 제일 작은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상자를 주어도 키가 작은 사람은 안을 들여다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2개를 준 것 같지만 연약한 사람에게 그 2개를 줌으로 똑같이 야구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공평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평등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고 거기에 정의가 들어가면 공평한다는 게,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많지만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연약하고 가난하고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을 더 사랑하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때에만 더 온전한 영혼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셔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하고는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근데 이 외모를 본다는 게 여러분 원어로 보면 얼굴을 취한다는 얘기, 차별한다는. 사람은 외적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을 차별하지만 나 여호와는 그렇지 않대요. 하나님은 중심과 마음을 보시고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특별히 연약하고 아픈 사람들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지만 더 분명하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로마 궁전에서 태어나시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역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유대 갈릴리 땅에서 살아가시며 어부와 버림받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의 별명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의지적으로 내가 무엇을 가야겠다, 해야겠다 하고 표현하신 장면이 성경에 2군데 정도 중요하게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겠다라고 하셨대요. 의지적으로 내가 사마리아를 꼭 통과해야겠다. 왜 그러셨을까요?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그 여인은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차별받았던 여인이고 심지어 사마리아인들 사이에서도 여러 남편을 두고 남자 관계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차별받았던 여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셔요. 일부러. 다른 사람들은 그냥 오면 만나주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아가셔요. 특별하게.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을 거셔요. 유대인 남자가 왜 나에게 말을 겁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도 예수님은 그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세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여리고에 있었던 세리장 삭개오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뭐라 그러면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의지적으로 나는 꼭 그래야겠다. 여러분, 아무도 삭개오의 집에 오지 않으려고 했을지 몰라요. 삭개오와 함께하지 않으려고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의 집에 가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랑에 여러분, 이 2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자리에서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조금씩 바뀐 게 아니라 이 수가성의 여인은요, 여러분,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전하러 뛰어나가요.
삭개오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고 누구 것에 토색했으면 4배나 갚겠다고 이야기해요. 왜요? 아무도 주지 못했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의 표현대로 보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 중에 문벌 좋은 자, 학벌 좋은 자, 여러분 가진 자, 배운 자가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리어 미천한 자들과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다 무언가 부족한 사람들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외모의 기준을 따라 구원을 이루기로 하시고 인류 가운데 20%만 구원하기로 하셨다면 여기 계실 것 같은 분, 저는 확실히 못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끄덕이세요. 여러분, 학벌로 봐서 학벌로 상위 20%는 내가 구원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면 여기 상위 20% 좀 되신 분들 계십니까? 상위 20% 여러분 50명 학급 중에서 10등 안엔 드셨어야 되는데 가끔 들면 안 되고요, 여러분. 재산이 한 30%, 20%, 상위 20% 안에 드시는 분들.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더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데 그 믿음은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는 거죠. 그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를 따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질문하시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실 수 있는 게 믿음의 삶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베드로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대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거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썩어지지 않게 하시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대요.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라고 번역된 말이요,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교제하는 자, 참여하는 자, 코이노니아 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신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 안에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은 것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생, 그게 성화예요. 성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내가 하는 방식을 통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일하심을 따라가고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여러분 부자를 더 특별하게 대하시는 게 아니라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오늘 이 귀한 아침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식을 따라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을 봤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질문하고 다가가세요. 교회에 어떤 새로운 분이 왔을 때 누가 봐도 가서 말 걸고 싶은 분이에요. 얼굴도 보니까 너무 잘생기고 예쁘셔. 키도 막 너무 커. 돈도 많아 보여. 말도 잘하시는 것 같아. 그럼 여러분 안 가셔도 돼요. 여러분 아니어도 가서 말 걸 사람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 봐도 왠지 두려운 포스가 느껴져. 말 걸면 왠지 좀 어려운 일을 당할 것 같아. 아무도 다가가기 어려워할 것 같아. 그럴 때 뭘 질문하시라고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수가성 여인을 찾아갔던 것처럼, 삭개오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여러분 그 사람에게 찾아가 보세요. 여러분, 그게 훨씬 더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사랑받는 걸 당연하게 여겨요. 다들 이렇게 놀라세요? 다들 사랑 못 받고 사셔가지고.
저 어렸을 때부터 사랑과 귀여움을 엄청 받고 살았거든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할머니가 엄청 예뻐하시죠. 어머니, 아버지 엄청 예뻐하죠. 선생님도 그렇게 예뻐하셨어요. 저는 항상 기대로 앉으면 어디쯤 앉았을까요? 맨 앞줄에 앉았어요. 근데 완전 1, 2번은 아니에요. 한 5, 6번. 그러니까 선생님 앞에 2, 3분단에 딱 앉잖아요. 앞에 있는데 대답도 엄청 크게 잘하잖아요. 목소리도 커서. 근데 선생님들이 엄청 예뻐요. 교회 와서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이 예뻐하는 것도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끔 저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 놀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좋아해 주셔도 저는 그렇게 큰 감동이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 전도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어렸을 때 너무 소심하고 내성적이어서 자기 표현도 못했대. 그래서 항상 바깥에 서 있는 사람이었대요. 아무도 자기한테 관심 가져준 적이 없대요. 그런데 다 보고 있었대요. 선생님이, 전도사님이 누구를 예뻐하고 어떤 애만. 그럴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나는 왜 저 아이처럼 못할까? 그리고 나도 사랑받고 싶다. 그런 마음이 계속 있었대요. 여러분, 삭개오가 또 수가성의 여인이 변화된 이유가 그런 거 아니었겠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가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들, 가난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더 사랑하고 저 존귀하게 여기실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번 주 이 말씀 준비하면서 목회자로서 저 자신을 돌아봤어요.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 자주 하거든요. 내 목회의 모토가 있다면 내 사람 만드는 목회 안 하는 거다. 여러분, 저는 미러키에서도 그전에 여의도교에서도 제 사람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목회하다 보면 여러분 제 사람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특별히 저한테 더 잘하고 더 나에게 힘이 될 것 같은 분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런 분들이 더 예뻐 보이고 더 귀해 보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더 자주 밥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도 인간적으로 목사님 사람이 돼서 목사님이 무엇을 하든지 도와주고 뭔가 잘못되면 막아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정치적으로 세상 사회에서는 맞는 걸지 모르지만 저는 목사로 목회하고 있잖아요. 내가 보고 싶은 사람, 나한테 잘하는 사람을 내가 더 잘해준다면 그거는 목회하는 게 아니죠.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는 분이죠. 그래서 목사님들에게도 얘기해요. 목회하다 보면 더 예쁜 교인들이 있다. 여러분 모르셨어요? 목사님 눈에 더 예쁜 교인이 있어요. 이 얘기는 더 무섭게 덜 예쁜 교인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더 예쁜 교인을 더 예쁘다고 안 하려고 노력하고 덜 예쁜 교인을 덜 예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어렵지만 그게 목회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노력은 한다는 얘기예요. 속으로 아닌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 제가 부족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 못 보여드렸다면 죄송하지만 저는 정말 그렇게 목회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성품과 일하심을 따라가는 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내 마음에, 내 기준에, 내 생각에 그것보다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일하셨을까? 하나님의 성품은 어디를 향하고 계실까를 보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한우리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교회,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가는 교회.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온전한 믿음의 사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 원리를 따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여러분,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는 최고의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는 거죠. 그게 믿음이 있는 거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건 나는 예수님 앞에 뭐가 되기로 헌신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난 뭐예요, 여러분? 나도 주인? 종. 예. 여러분, 성경의 종이라고 그랬지만 원어의 표현으로 보면 노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얘기하면 잘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토 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돌쇠야, 마당 좀 쓸어라. 오늘 비 온다는데요. 쓸면 또 금방 지저분해질 텐데요. 어저께 쓸었는데요. 뭐 이런 거 하면 주인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 네가 주인해라 이러겠죠. 네. 여러분, 그냥 종은 네 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헌신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여러 말씀 중에 최고의 계명이 있대요. 그게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는 질문을 받으시고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은 같은 계명이고, 이 두 계명 안에 온 율법과 선지자의 본뜻이 담겨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라는 건 구약성경 전체를, 구약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계명, 최고의 계명이 뭐냐면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최고의 계명입니다. 야고보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차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잘하는 것이지만, 9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한다면 이 말씀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는 건 그래서 죄라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직설적으로.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반드시 정죄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하지 않았어도 간음했으면 죄인인 거죠. 간음하지 않았어도 살인했어도 죄인인 거죠. 그죠? 내가 다른 율법을 지켰어도 하나를 어기면 죄인이 된다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최고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우리가 의인인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냐는 거죠. 차별하는 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시라는 최고의 법을 어기는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인의 음성으로 듣고 경외하며 음성을 따라가실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을 통해 이루려고 하셔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성숙한 믿음의 사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복음의 가치로, 복음의 마음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설명해 줍니다. 우리 12절과 13절에 보면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나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보면 여러분, 자유의 율법이라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이 자유의 율법이 뭡니까? 우리 이미 지난주에 살펴봤죠.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은혜의 복음을 따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 은혜의 복음 안에 긍휼이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긍휼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아픈 사람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눈으로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려면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어야 돼요. 사람은 자기 마음에 찬 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해요.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자기 마음에 가득 채워진 것. 어떤 분은 뭐 돈 많이 가진 사람, 뭐 딴 얘기에는 별로 관심도 없다가 학벌 얘기만 들으면 눈이 번쩍 뜨는 분들. 저분 서울대 나왔다. 진짜예요, 서울대 나오셨어요. 이분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에 학벌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안에 그런 게 채워져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돈에 따라서 사람들을 그렇게 잘 구별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그거 아세요? 저분 집에 그렇게 현금이 많대요. 아니, 남의 집에 현금이 많은 걸 어떻게 하셔 도대체. 그죠? 예. 그런 거 관심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마음에 채워진 걸로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어떤 분은 무조건 외모를 따라서 사람들을 보는 분들이 있어요. 키가 크고 잘생기고 예쁜 분들만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끌려서 다 귀하게 대해주고 자꾸 친해지고, 조금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보면 자꾸 멀리하고, 목사님 멀리하는 분들은 그런 확률이 좀 많아요. 키가 좀 작다고 여러분 너무 무지하지 마십시오. 볼 건 다 보고 상자 2개만 깔아주면 야구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내 마음에 가득한 걸로 우리는 자꾸 사람들을 판단해요. 왜 교회 안에도 차별이 생길까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요, 목사님이 돈 있는 사람들만 좋아해요. 우리 교회는 돈 있어야지 장로 되고 안수집사 돼요.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의 기준이 더 많은 교회, 더 빨리, 더 큰 교회라는 기준 앞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더 빨리, 더 많은 교회, 더 성도가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되려면 뭐 해야 돼요? 돈도 필요하고 헌신도 필요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우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세상에서는 그런 가치를 따지지만 교회는 그 가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복음의 가치로 사람들을 보고 복음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마음이 뭐예요?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생명을 주신 것이 여러분 복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실 수 있어야 돼요. 내 눈에 나와 안 맞고 내가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는 걸 아는 게 복음을 아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자꾸 바꾸려고 해요. 저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저 사람의 성격이 좀 이상해서 내가 저 사람을 다르게 대우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실제 진짜 문제는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의 긍휼이 없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떤 한국의 지하철에 이제 출퇴근 시간이 아니었고 적당히 사람이 있는 시간이었다고 해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꽤 많이 앉아있고 몇 명은 이렇게 서 있는 지하철 조용한 시간인데, 어떤 한 5살, 6살짜리 애가 우산을 들고 막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고 사람들을 막 툭툭 치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그런데 아버지로 보이는 사람은 애를 이렇게 제재도 안 하고 가만히 멍하니 밖만 쳐다보고 있는, 창밖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짜증이 너무너무 극도로 났어요. 막 속으로, 아유 진짜 아버지가 애를 어떻게 이렇게 제재도 안 하고 교육도 안 시키고 진짜 안 되겠다 막 그러고 있는데, 연세가 지긋한 남자분이 아빠를 툭툭 치고 시간이 지나간 뒤에, 이보셔요, 아들 맞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아들 맞다고. 근데 지금 아들이 이렇게 사람들 다 귀찮게 하고 떠들고 막 장난치고 그러는데 애를 제재도 안 하고 교육도 안 시키고 그럼 되겠냐고. 그랬더니 이 아빠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죄송하다고. 사실은 방금 전에 병으로 투병하고 있던 내 아내가, 이 아이의 엄마가 세상을 떠났다고. 그래서 이제 장례를 준비하러 집으로 가고 있는 길인데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그 아이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아이가 그러는지도 모르고 창밖만 쳐다봤다고. 우리 아이는 엄마가 죽은지도 몰라서 지금 이렇게 너무 어려서 아무렇지도 않게 뛰어다니는 거예요. 제가 아이 좀 제재하겠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같이 바로 아니라고 그냥 내비두라고. 그리고 아이가 막 장난치고 뛰어다니는데 아이를 귀찮게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아이는 똑같은데 그 마음에 그 아이의 아픔을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긍휼을 품어내기 시작하니까 반응이, 대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복음의 은혜가, 우리를 자유케 한 자유의 율법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다면, 우리가 자유의 율법대로 말하고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면, 복음 안에 있었던 긍휼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분명 더 큰 사랑으로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대로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따라 복음의 눈으로 다른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영혼을 사랑하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 되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옛날에 이렇게 부부 상담하는 프로를 하나 봤더니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첫 번째 일 중에 하나가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러분 막 너무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불쌍히부터 보려고 좀 노력. 가만히 자는 걸 쳐다보세요. 가끔 불쌍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복음의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목사님을 볼 때도 여러분 좀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인도의 위대한 민족주의 지도자였던 마하트마 간디를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가요, 철학자요, 지도자였던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너무 좋아했다고 그래요. 특별히 산상수훈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의 평생의 삶의 원리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비폭력을 제창한 것도, 그리고 차별받는 자기 민족들을 위해 헌신했던 이유도 바로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는 이상하게 한 번도 교회에 출석을 하고 등록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영국 이너템플 법과대학에서 공부를 마치고 변호사가 되었을 때요, 그의 친구였던 앤드루스라는 사람이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을 보여줬고, 그 친구의 소원이 교회를 나가는 것이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거할 때 한 번 교회를 간 적이 있고, 인도에 있을 때 또 교회를 간 적이 있대요. 근데 그 두 번 교회를 갈 때마다 문지기들에 의하여 교회에서 쫓겨나고 몰매를 맞았다고 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백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도에서는 카스트 제도에 의해서 평민이 올 수 없는 교회라는 이유로 그는 교회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간디는 이렇게 항상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고 예수님의 사랑은 세상 모든 사람을 품어낸다고 그러는데 이 땅의 교회의 문은 너무너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한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좀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모는 자녀를 보는 마음이 좀 특별하죠, 여러분. 네. 저만 그래요? 저는 우리 딸들이 너무 좋아요. 그래갖고 교회 오면요, 여러분, 중고등부 애들, 우리 교회 애들이 다 예쁜데, 모두 예쁜데 우리 애는 너무 예뻐요.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그러다가 우리 애 보면 내가 막 가서 안을까봐 엄청 절제해요. 가면 어차피 구박만 받으니까 애들한테. 그런데 여러분 너무 예뻐요. 누가 우리 애한테 잘해줬다고 그러면요, 여러분, 저는 그 사람도 너무 귀하게 그래서 보여요. 반대로 누가 우리 애한테 잘못했다고 그러면 목사라서 참지만, 우리 애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이름 꼭 외우시고 얼굴 외우시고 실수하지 마시기를. 농담이에요. 성도님들도 똑같더라고요. 애들 문제는 극복을 못 하시더라고요. 자기 문제는 목사님이 얘기하면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참을게요, 그냥 용서할게요 그러는데, 애한테 그런 거는 용서가 안 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애한테 그렇게 한 사람 저는 용서가 안 됩니다. 우리 애가 받은 상처 저는 도저히 못 풀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온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렇게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조금 부족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영혼이요, 예수님의 눈에는 자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짜리 정말로 가장 귀한 내 자녀로 보여요. 그런데 그 자녀를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좀 못 배운 것 같다고, 좀 못 가진 것 같다고, 내 기준에 맞지 않다고 함부로 대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정말로 귀하게 사랑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참 귀하다, 참 고맙다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저는 우리 한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께 칭찬받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성숙한 믿음,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성숙한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품이 나를 통해 드러나도록, 예수님의 가장 큰 계명인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가도록, 무엇보다도 복음의 눈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